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만.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는, 그리고 우리 표면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내면적인 변화는 말하기 그렇겠지만 외면적인, 나의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나요? 그냥 환경,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와 예수님을 믿고 날 때 내 환경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안 하던 것이 하게 되던 거, 하게 되던 것이 안 하게 되던 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하게 되다가 하게 된 거 뭐가 있죠? 그렇죠. 말씀 보기, 예배 드리기, 찬양하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 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도 보고요, 찬양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도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사단에게 통치를 받던 우리가 누구에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통치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국가가 바뀐 거예요. 국가가. 그죠?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두 개가 있는데 나는 지금 빛의 나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둠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를 통치하고 있던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지만 사단은 여전히 산기자를 찾으며 우리가 다시 어둠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해요? 네? 예, 우는 사자같이 덤비죠. 예, 요즘 계속 말씀하니까, 예,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고 말씀하세요. 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수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 곡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알곡들, 그 알곡들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이 가라지가 우리 안에 계속 덧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보다 뭔가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원수가 와서 계속 가라지를 덧뿌리고, 깨어있으면 이 가라지를 뽑아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전쟁터에 전쟁터, 가라지가 뿌려졌다가 뽑아내서 다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계속 전쟁과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가라지들을 계속 뿌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반대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부정과 불평과 온갖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마구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은혜로 정신이 번쩍 들면 어떻게 돼요? 또 이거 회개하고 이거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 또 열심히 또 먹어야 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스르르 잠이 들면 어떻게 해요? 또 가라지를 뿌리놓고 계속 반복되는 삶,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때는 정말 은혜와 감사로 막 너무 기뻐, 그죠? 그런데 그게 딱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또 막 불평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 막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막 왔다 갔다 그러는 거, 왔다 갔다. 그렇지 않나요?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랬다가 금방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쫙 낙심하고 좌절해서 어떻게 하지? 이러는 상황들, 이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그리고 충만하지 못할 때,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안은 이러한 전쟁터일 수밖에 없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가라지, 원수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뿌려놓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법이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 뭐가 있어요? 악한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이런 마음과 악을 행하는 이 마음이 동시에 내 안에서 계속 왕자를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는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하나님의 이 법을 너무너무 즐거워해서, 우리가 정말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기쁨이 막 회복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그 다른 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가 금방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누구의 마음 상태? 내 마음의 상태라는 거야.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하나님을 싫어했다가 하나님을 기뻐했다가 싫어했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들 이런 고백 한번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내 마음 상태를 보니까, 나의 상태를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몇 년 전부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었는데, 나를 돌아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가 변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순간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내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복작복작거리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와,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좀 건져낼 수 없을까? 누가 나 좀 건져내 주십시오. 이러한 나의 상태에서 나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다들 있잖아요. 주여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했잖아요. 이렇게 꼭 안 했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게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도 육신의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나의 이 이중적인 이러한 법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어야 됩니다. 나는 분명하게 죄인 맞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러한 내가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러한 죄가 이렇게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끌어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고 있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신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예, 그 아들 예수의 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나의 죄는 아무리 좋은 빨래비누, 요즘 빨래비누를 안 하죠 참. 아무리 좋은 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 죄는 씻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씻어야 돼요. 빨아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피상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 기도로. 또 회개로, 말씀으로.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올해 처음으로 6월절을 보내봤어요. 그죠? 6월절이 어떤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지역 전체에 장자의 죽음이 있는데 어떤 집만 장자의 죽음이 피해갔잖아요. 예,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그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 됐다 해서 6월절이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피가 있으면 이 죽음이, 사망이 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진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살과 피다, 이것은 나의 살과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먹으면서 이 살과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죄를 넘어가는 이 사항들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어린 양,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망을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사망의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보혈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사망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6월절 당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양을 진짜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지금 없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몇 주 전에 봤죠.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에스겔이 그 명령에 의해서 마른 뼈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뼈와 뼈끼리 서로 맞게 움직여져서 서로 어떻게 돼요?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힘줄이 붙고요, 살이 붙고요, 가죽이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기가 선포되어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생기들이, 사방에서 생기들이 불어와서 이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큰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내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바르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어 이 시간 유진안의 마음에, 심령의 문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릅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 입에 바릅니다.
내 오장육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릅니다. 내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매일 이 보혈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덮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영이 깨어나요. 우리가 깨어나면 어떻게 되죠?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릴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깨어 있으면 원수들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가라지를 뿌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이 분명히 봤잖아요. 다 잠잘 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영이 깨어나고, 우리 영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에베소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이 뿌려놓은 죄를 말미암아, 죄악의 가라지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나의 이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 선대부터 지어졌던 이 죄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이 모든 죄의 저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 끊어지면서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이것을 선포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40일간의 이 보혈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우리 눈에 대해서, 우리 코에 대해서, 우리 입에 대해서, 우리 목에 대해서, 우리 어깨, 가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뿌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 속사람이 온전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속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사탄의 손에서 모든 저주에서 구속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나의 속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이전의 속사람은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뿌려놓은 이 가라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나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뿌리고 바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